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주로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이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책이 마무리될 때는 아름답게 마무리되거나 그 사람을 미화하기 마련인데,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의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무리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 본물인 역대상에서 찾아보면 다윗을 격동시킨 인물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대의 그런 인물들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바라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실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죄악의 모습들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고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투영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셨을 때 바로 이 사탄, 이 세상의 영이 바로 이 다윗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탄의 그런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민수기를 바라보게 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 인구를 조사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번성한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고작 70명이었지만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을 조사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가,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든 국가들을 다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우쭐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마치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얼마나 많은 이런 군대들을 조직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조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난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죄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수많은 죄악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을 몰아내는 그런 죄악을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을 반역했던 사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사건과 또 세바라는 인물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은 자를 떠나서 자신이 세웠던 인물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세웠고 그들이 세바를 세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세운 왕,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겸손한 인물이었다고 평가됩니까? 그는 사울 왕을 쫓기고 있을 때 그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을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면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다윗을 따르고 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과 세바를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곪으면 그 안으로 썩어갑니다. 고름이 나고 살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계속 썩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은 멀쩡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다윗의 이 죄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이킬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즉시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가 아니라 그에게 3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인지,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을 겪게 될 것인지를 택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에게 쫓기거나 또 수많은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거기에는 은혜와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래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간의 이 전염병의 선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7년간의 기근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적에게 쫓길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의학적인 수준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지혜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징계까지도 심판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됐을 때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아침부터라고 하는 것은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이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전염병이 패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속하게 전이가 되고 또 한번 걸리면 거의 치사율이 거의 100%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전염병을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패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보시면 정해진 때까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하신 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약속 기한 이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어떤 말입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인데 3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뉘우치시고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의 이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다윗이 실제적으로 당한 징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3일간의 그 시간 동안에 온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비로 또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그 칼을 거두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혜와 내 고집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주인됨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